오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소소에서 함께 예배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일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을 믿는과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될 수 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는 거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상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산속에 있을 때 또는 들가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밤에 골목길을 갈 때 누가 들었습니까? 쥐가 들었습니까? 사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잖아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자 가인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닌 것 아니겠어요? 이 죄의 열매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그림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짓누리며 못 살게 굴며 죽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해서 내게 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인가는 바로 내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죠? 두려우신 적이 있으신다면 누가 두려운 적 있었습니까? 누구입니까? 힘이 세고 크고 무섭고 손에 뭔가를 들고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에서는 누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려운 거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내 지위, 내 신분을 흔들 수 있는 사람, 내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짓으로 소문내거나 비판하며 조롱하거나 그 다음에 버리려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과 닮은 사람, 지적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달리 정리한다면 나의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내 가족, 내 명예, 내 이름, 내 힘을 빼앗거나 더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 못할 때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어떻게?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운 사람, 무슨 사람을 피합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일, 사역들이 원만치 않게 되어지고 대가 지불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도 없어집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대면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한 거죠.
반대로는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나를 강화시킨 이후에 그 사람을 공격할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관계가 병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내 안에 있고, 그러면서 마음과 몸에 병이 스며들게 되죠. 고민하고 민감해하고 분노하고 상심되어지고 위축되고 놀라고 불안하고 쫓기며 여러 가지 망상 증세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죠. 이것에 시달리고서 시간이 오래되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행복도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고 삶의 용기도 없어지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죠. 지금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인지라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해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글을 지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변의 국가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사울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나중에는 요압 장군이 그랬었고, 그다음에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 또는 압살롬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또 자기를 반대해서 등 돌렸던 백성들, 신하들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죽기까지 늘 두려움의 대상이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음을 봅니다. 일반적인 이 백성이 갖는 두려움하고 왕이 갖는 두려움은 그 힘의 세기가 다르죠. 왕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갖는 두려움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강하게 힘있게 이겨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그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라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다리라. 자주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임은 틀림없고, 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죠. 8절에서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수많은 옆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마음이 병들고 피폐해지고 관계 깨지고 그렇죠. 하지만 바라보는 대상을 여호와로 두고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사그러들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놀이동산에 이 놀이기구 잘 타십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재미있게 신나게 잘 탔는데 어느 순간 탔는데 죽겠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얼굴이 노랗게 되어지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 놀이동산의 그 위험한 기구를 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것만 보면 다리가 약간 떨리고 가슴이 쪼그라들고 그러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바닥에 유리가 깔렸는데 저 몇백 미터 밑에 보이는 곳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왠지 막 떨리죠. 그 유리가 깨질 것도 아니고 떨어질 것도 아닌데 보는 것 자체로 떨리는 거죠. 이 두려움을 연구했던 분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뭐냐? 왜 고소공포증이 있는가? 왜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두려운가? 그것은 우리 내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내가 두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바로 발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데, 저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 원근의 시력을 고정하지 못하고 오갈 때에 두려움이 상승되게 된다. 그래서 이 두렵다면 멀리 바라보든지 아니면 바로 발밑을 바라봐서 시선을 고정하면 두려움이 좀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선이 정확하지 않을 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이 군대가 치료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것들을 다 바라봤다면 바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엄습했겠죠. 하지만 다윗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를 사모했던 것이죠.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피하고 싶죠.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죠. 공격하고 싶죠. 하지만 그 두려워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기에 앞서 아름다우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세 가지로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가 안 보일 때, 똑같은 골목길인데 빛이 없을 때 걸어가는 것과 빛이 환한 대낮에 걸어가는 것,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 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어둠의 길을 갈 때에, 두려움의 실체가 안 보일 때에, 시선을 고정할 수 없을 때에 두려워지는데, 바로 나의 빛이신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어두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빛이 되어 주시사 모든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시죠. 여러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죽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죽음, 저 사람이, 저 짐승이 나를 칠 것 같다, 내가 이곳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의 부분,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바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떠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은 생명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어딘가가 아파서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아프고 건강 잃으면 할 일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시험을 많이 했다고요. 넓은 운동장에서 눈을 다 가리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한 상황에서 앞으로 걸어가 봐라. 보통 사람은 얼마 정도 걷는가? 보통 사람은 10m 정도 걸어간다고 그러죠. 많이 걷는 사람은 얼마 걷는가? 20m 정도 걸어간대요. 근데 더 이상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 왜? 앞에서 어떤 어둠의 힘이 나를 확
밀어내기 때문에 못 가고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끌어다니고 있는 이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뇌에서는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내게 정보를 줘서 안심시키는데 눈을 가려버리면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이 아무것도 없고 장애물이 없고 운동장인데도 앞이 뭐가 있는 것처럼 뒤에서 뭔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막함 가운데 있으면 두렵다는 거죠. 적막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음악 소리를 켜든지 TV를 켜든지 다른 소리를 내서 바로 내 귀에 정보를 주면 이 소리로 말미암는 두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발을 구른다든지 벽을 친다든지 내서 혼자 말로 노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적막감 소리 때문에 오는 이 두려움이 일부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죠. 다윗 같은 경우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적막감이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죠. 소리 내서 기도를 했던 거죠. 정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짓눌릴 수도 있고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병들 수도 있는데 바로 내가 소리를 듣는 이 정보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실 때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내시고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적어질 때 두려움이 커집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복했지만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새벽에 기도하면서 있을 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적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 소리가 제 뒤에 또 다른 분의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많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울 때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여호와를 찾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다 준비했고 조치 취했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잠자코 힘을 빼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예전에 TV를 봤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물만 보면 마음이 두렵고 이 물이 가득한 그 화면을 봐도 왠지 마음이 좀 불안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말하냐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구조받을 때까지 시간을 좀 끌 수 있겠는가죠. 근데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허죽거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수영 못하는데 물에 펑덩 빠졌다.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몸을 공 모양처럼 만들어라. 몸을 이렇게 공 모양처럼 쫙 만들어라는 거죠.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너 몸이 위로 뜰 것이다. 그 위로 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몸에 힘을 빼고 몸을 쫙 펴라. 엎드려서 여기 펴라. 하늘을 봐라. 그러면 몸이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구조되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라는 것이었죠.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물이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가서 해봤겠어요. 왜 이렇게 물이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면은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힘 빠지면 곧 죽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마지막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을 정리하실 때까지 힘 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게 될는지 또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언제 사라지게 될는지 언제 문제가 풀어질는지 기다림이 쉽지 않지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첫 번째 바라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다리라. 이것이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세 가지 비결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가? 추가해야 할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라.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라.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실체를 모를 때 두려워진다. 미래를 모를 때, 앞길이 안 보여질 때, 내 안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력할 정보가 없을 때 두려워진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의 실체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해병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잡죠? 귀신 잡죠. 귀신처럼 보이면 가서 눈 떨어지게 봐서 보라. 정말 귀신인지 아닌지 보면 귀신이 아니죠. 확인하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하지만 확인치 않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도망가면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때에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길 원합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지?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하지? 왜 내가 신경 쓰지? 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왜 내 마음이 불안하지? 왜 그런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두려움의 이유를 파고 들면 두려움의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두려워졌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 때문에 두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보강합니다. 나를 더 힘세게 만들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돈으로 보호를 하고 보장 만들고 내 지위를 높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헤쳐나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랬는가? 다윗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서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어를 바꾸어라. 주어를 바꾸어라.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하고 있죠. 다윗이 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할 말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른가? 왜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가? 왜 내게는 원수가 많은가? 대적이 많은가? 왜 상황이 이런가?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어가 돼서 A를 쓴다면 이 주어 때문에 그 미궁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답이 없는데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것이 엉켜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은 두려울 때에, 원수가 공격할 때에, 군대가 공격할 때에, 전쟁이 날 때도 오히려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하나님 싸움이다? 하나님 싸움이다.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다. 즉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감당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외치며 그 주어를 여호와로 삼을 때에 내 두려움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두려움을 빼기보다는 담대함을 더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불안, 혼란을 줄이길 원합니다. 내가 보는 손해를 줄이길 원합니다. 내 핸디캡을 없애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극복하길 원하는 것이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채우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우고, 내 앞길이 부족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앞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두려움을 빼기보다는 담대함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 담대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내 부족함은 가려지게 될 것이고 내 연약함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꼭 고백하고 있죠. 누가 내 편입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내가 사람 때문에 왜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TV가 많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 몇 개 있었죠. 또 그것도 흑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 꼬맹이들이 그 집에 몰려가서 막 20, 30명씩 그 마루에서 마당에서 막 TV를 함께 보는 거죠. 뭐였느냐? 박치기 왕 김일 선수의 프로 레슬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재미있게 봤는지. 우리 편이 막 지고 있고 피 흘리고 있는데 김일 선수가 링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김일 선수가 투입됩니까? 투입만 되면 박치기로 다 무너뜨리고서 100%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링 밖에 있는 김일 선수를 어떻게 하면 링 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링 안에 있는 선수가 내 편인 링 밖에 있는 자에게 무엇을 손을 터치하면 선수 교체가 됩니다. 근데 터치 못하도록 이 상대편 선수가 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김일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김일 선수의 손만 터치하면 링 안에 들어와서 김일 선수가 다 해결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지는 그 대상과 싸울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손을 열어서 하나님과 터치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때 내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이 능력되십니다. 그분께 터치하길 원합니다. 그분께 링크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우리 편인 나에게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호와가 빛이며 능력이시며 내 구원이신 것을 알고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두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의 원수 삼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센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도 힘센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힘약한 것이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본인의 약함, 핸디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도 불쌍한 사람이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시각을 가지고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도 두려움의 대상인가?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일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사랑 가지고 기다려주고 사랑 가지고 안아줄 때에 내 두려움은 싸우지 않더라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가든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긴 때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대 주렁빛 닿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하시스사 있는 보나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눈을 감고서 주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내가 왜 두려운가? 내가 왜 무서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이 모든 것을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영혼을 보듬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무서워서 떨지 않길 원합니다. 두려워 물러가 도망치지 않길 원합니다. 같이 공격하며 싸우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터치하길 원합니다. 주원을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실체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내며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느긋함으로 채우시고 태어남으로 채우시사
아버지의 그 온유하심 가득할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 영혼 잠잠히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않길 바라며 간직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 예배 가운데 동참한 우리 온 식구들을 꼭 품어주시사 원수와 대적과 군대와 수많은 것들이 입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태어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미래의 앞길 때문에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니 주님을 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병들게 하며 악하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며 시험케 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너희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채우며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바쳐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니 우리 인생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전체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두워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며 붙들어주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길 원하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의 길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